할렐루야. 아멘. 신년 새벽기도의 셋째 날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우리 2절 찬양합니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아멘.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새해가 시작되고 또 한 해를 또 나름대로 각자의 또 삶의 계획에 따라 삶의 현장에 따라 우리에게 처해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향방 없이 그저 마음만 조급하게 앞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새벽 기도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마음에 따라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힘을 주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지치지 않게 또 그 말씀에 그 능력 있게 하나님께서 붙잡아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6년 한 해 또 하루하루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루하루를 우리가 그저 흘려보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방향대로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길을 발견하기를 원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우리를 보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광야의 한복판으로 우리를 보내시고 또 모세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같이 듣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음성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 광야가 될지라도 그것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주님 오늘도 새벽에 저희를 불러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새벽기도 셋째 날 저희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며 보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보냄받은 자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 속으로 보내심을 받은 존재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며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보냄받은 자로서 저희가 두려움이 아닌 주님의 평강 안에서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과 거짓된 가치관 속에서도 오직 진리만을 붙들고 흔들림 없이 서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이 굳게 서고 예배마다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며 기도의 불이 다시 타오르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고 잃어버린 영혼을 품어 주님의 기쁨 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혼란과 불의가 사라지고 정의와 평화가 가득한 나라가 되게 하시며 국민 모두가 주님을 경외하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나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새롭게 직분을 맡은 이들에게는 믿음과 지혜를 주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실 목사님과 교역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보냄받은 자로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옵소서. 개인적인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신앙의 문제로 고민하여 아뢰는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크신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영훈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삶이 변화되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셋째 날 신년 새벽 기도의 셋째 날 저와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년 새벽기도 셋째 날 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보내시는 하나님, 보냄받은 우리라는 주제로 한 주간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새해라고 하는 시간은 늘 우리에게 새로움을 약속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삶은 달력 한 장을 우리가 쉽게 넘기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분들에게는 새해가 오지만 여전히 같은 힘겨운 삶의 자리에 있는 분도 계실 거고 또 똑같은 삶의 무게가 계속 무겁게 어깨에 짊어진 상태에서 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 고통의 눈물, 또 눈물의 골짜기의 시간들이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마음 한구석에 올해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소망이 올라오다가도 갑작스러운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에 부딪히게 될 때면 금방 주저앉게 되는 것이 사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런 우리에게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왜 선하시고 또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왜 때로 우리들을 어떤 인생의 한 고통의 한복판으로 보내시는 걸까라고 하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으로 좀 더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이 모세라는 사람을 불러서 그 애굽의 폭정 아래 고통당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로 보내셨을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하나님 한 말씀 한마디면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애굽의 손에서 그냥 건져내서 그냥 말씀 한마디로 구원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 그럴 수 있는데 굳이 이 모세라는 사람을 불러서 그 고통과 눈물의 그 한숨과 아픔의 한 가운데 한 복판으로 보내고 계시다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오늘 장면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는 가라 라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모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모세가 반응하게 한 다음 비로소 그를 보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오늘 7절 말씀에 분명하게 나오고 있는데 7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리고 그 근심을 알고
여러분 여기서 이 동사에 좀 유의해서 보시면 보고, 듣고, 알고. 보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 여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나의 고통이든 타인의 고통이든 이 세상의 고통이든 그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그저 숫자나 통계로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고통의 문제를 남의 일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 우리도 때때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이웃들이나 형제나 아니면 우리 교우들 가운데 어떤 삶의 어려운 문제들에 봉착했을 때 그 문제들을 대할 때 자주 의심합니다.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이런 의심을 하게 되죠.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걸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형편을 잘 알고 계시는 걸까? 하나님은 우리의 나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걸까? 이런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모세 앞에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보고 있다. 나는 듣고 있다. 나는 알고 있다. 당장에 우리 앞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우리가 이 한 가지를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고통스러운 상황이 결코 하나님의 시선 밖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음소리가 하나님의 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얼마나 아픈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더 놀라운 것은 보고 듣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냥 그 마음으로 멈춰 계시지 않고 직접 행동으로 옮기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8절 말씀에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나오죠. 그게 뭐냐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겠다. 저는 이 내려가서라는 말이 참 마음이 많이 와닿습니다. 내려간다. 그냥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그리스의 신화에 나오는 신처럼 반짝거리면서 그냥 인간의 세상으로 쑥 내려갔다. 그런 어떤 신비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직접 행동하시는 것이 보여집니다. 저는 이 내려오신다는 말씀이 간다는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 가운데 오신 그 성육신의 사건이 연상이 됩니다. 내려가서 내가 그 고통 한복판에 있는 한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여기까지 들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직접 다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직접 막 진두지휘 하시면서 직접 행동으로 보이실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행동에 10절 말씀에 보면 갑자기 그 방향이 바뀝니다. 10절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세에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누구를 보낸다고요? 모세를 보낸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려오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누군가를 보내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렇게 물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굳이 사람까지 보내면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능히 하실 수 있는 분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면 더 빠르고 속히 저들을 구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 구원을 단지 하나님이 그냥 직접 하시는 사건으로 그렇게 종결지으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을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함께 걷고 함께 곁에 계시면서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빚어 가십니다.
여러분,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문제 해결이 참 중요하겠죠.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때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면 그 고통 가운데 누군가 곁에 함께 머물러서 함께 동행해 주는 일입니다. 손 맞잡아주고 등 두들겨주고 함께 위로의 말을 전하면서 함께 있어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모세를 보내셔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고통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신 목적지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기 전에 먼저 어디를 누구에게 보내시나요? 바로에게 보내고 계십니다. 저는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그저 위로의 자리만 보지 않으십니다. 바로 고통의 원인 앞에 보내시는 사람을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보내심은 그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달래는 그 일을 넘어서 그 고통의 원인이 되는 불의와 그리고 억압과 이런 것들에 마주서게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의 사건에 나오는 바로를 그저 한 사람의 폭군으로만 본다면 이 출애굽의 사건은 하나의 그냥 이야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옛날 이야기죠. 옛날 옛적에 바로라는 폭군이 살았어. 이렇게 시작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이 바로라고 하는 인물은 그저 한 개인을 넘어서서 불의와 억압을 상징합니다. 불의한 구조, 억압의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 불의와 억압의 시스템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오늘날에는 더 교묘해져서 사람들을 숫자와 통계로 보고 인간의 생명을 비용으로 계산하고 약한 이들을 쉽게 대체 가능한 부품처럼 여기는 그런 사고, 그런 구조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의와 억압의 시스템은 늘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우선은 고통을 보이지 않게 만듭니다. 그거 별일 아니야. 그리고 어떤 개인의 부주의로 돌리거나 기록을 조작하거나 책임의 주체를 흐려버리죠. 그리고 오늘날 현실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기업에서 그렇습니다. 하청, 재하청, 계약과 용역의 사슬 속에서 나는 그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았어 라고 말하면서 책임감을 분산시켜버리고 회피합니다. 그리고 진실을 말하려는 이들에게 그들을 마치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사람들로, 트러블 메이커로 만들어 몰아버리고 남은 이들에게는 괜히 나섰다가는 너도 위험하다는 공포를 심어줍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일어났던 많은 일용직이나 계약자 노동자들의 과로사나 사고사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 그 죽음이 한 사람의 생애로 애도되기보다는 처리해야 할 사건으로 취급되거나 축소, 은폐 시도가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개인의 정보 유출 같은 사건이 벌어졌을 때 공동체의 신뢰가 무너졌는데도 누군가는 관행이었다라고 말하고 한 직원의 그러한 범죄였다라고 치부하고 우리도 피해자다라고 말로 책임을 회피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로 바로의 시스템이고 불의의 구조라고 봅니다. 사람보다는 성과, 생명보다는 체면, 책임과 반성보다는 면피와 회피를 택하는 그런 방식들이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모세가 보내줬던 그 바로의 세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바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달래고 위로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 불의와 억압의 시스템의 구조의 가장 구조적인 원인인 바로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불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입니다. 보냄받은 자의 소명은 바로 여기까지 포함됩니다. 물론 위로가 필요합니다. 어르고 달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고통의 근원이 되는 불의에 맞서는 일이죠. 불의가 그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시스템으로 굳어질 때 하나님의 백성, 보냄받은 백성은 그냥 세상이 다 그렇지라고 하면서 체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니다라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사회 속에서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마다 침묵하고 또 외면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결과 오늘 우리 한국 사회 속에서 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이 세상의 따가운 시선과 냉담한 그러한 반응들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고통의 한복판으로 내보내실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고통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고통을 회피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강한 편에 서서 기대어 안전을 확보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약한 자의 편에 서서 그 생명을 지키고 살리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시기 전에 먼저 모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물으신 거죠. 내가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나의 마음에 이 고통을 보고 듣고 아는 이 마음을 너도 알길 원한다. 주저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모세의 자격부터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너는 이제 내 이 마음을 품고 저 고통받는 세상 가운데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고통의 한복판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고통을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조율되기를 원하는 그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 가운데서 나의 고통이든 때로는 이웃과 세상의 고통이든 그 고통의 문제 앞에서 내 일이 아니야 라는 말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앞에서 함부로 조언을 쏟아내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처럼 그 아픈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 해결이 아니라 고통의 자리에서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서서 동행하겠다고 결단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피해자를 탓하는 말이나 책임을 회피하는 말이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말, 또 침묵에 동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겠다고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대신에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 품는 사람, 불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질문을 대신 들고 서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보냄받은 자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뒤에 이스라엘의 한 베들레헴의 말 구유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세상의 한복판으로, 고통받는 또 상처받는 이들의 세상으로, 십자가의 한복판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억눌린 자와 함께 먹고 버림받은 자에게 눈을 맞추고 울어야 할 자리에서 함께 우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라는 인생의 가장 고통, 죽음이라는 가장 깊은 바다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세상의 고통 한복판으로 보내받는다는 것은 그저 무작정 용감해지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연합하라고 하는 주님의 초대입니다. 새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자리로 보내실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저는 기도하길 여러분의 삶이 평강이 넘치고 또 기쁨이 넘치고 또 행복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그저 편한 자리에만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빛나는 자리에만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때로 고통의 한복판으로 내모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자리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것은 두려운 자리이지만 동시에 바로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지고 또 그 자리에서 우리는 바로 교회가 더욱더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더 성도다워질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고통을 이미 보고 듣고 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자리에 이제 내가 너를 보낸다. 내 마음을 품고 내 마음을 들고 이제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라.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눈으로, 불의에 침묵하지 않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잠시 우리 마음에 품고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우리 아픔과 이 땅의 고통을 보고 듣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과 같이라고 하는 찬양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다시 한번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부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강같이 흐르고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먼저 우리 공동체 안에 많은 고통의 그 한복판을 걸어가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일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생각나는 여러 환우들, 해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질고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아프고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교우들, 우리 환우들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삶의 형편과 처지 속에서 또 고통하고 신음하고 자기 혼자만 덩그러니 남은 것 같은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교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아픔을 보고 듣고 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중보와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애씀을 통해서, 돌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보고 듣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어지고 느껴지게 하시고 경험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붙들고 기도할 것은, 하나님은 모세를 오늘 바로에게 보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고통의 원인이 되는 불의와 억압의 시스템이 우리 사회 가운데도 아직 여전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그저 숫자와 통계로 바라보고 비용으로 생각하는 이러한 거짓되고 잘못된 그러한 가치관들이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기업의 문화들이 바뀌게 하시고 한 생명이 소중히 여겨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 가지 불의의 사고와 또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또 전쟁과 또 폭력과 이런 것을 통해서 희생당하고 오늘도 그 고통의 한복판을 걸어가고 있는 가깝고 먼 우리의 이웃들이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들으시고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에 조율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냄받은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자주 고통을 받아오며 또 하나님 그 아픔 가운데서 살아오는지, 때로는 그 고통을 외면하기도 하고 누군가의 신음 앞에서 그것은 별일 아니라고 지나쳤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고통과 우리 아픔과 우리의 그 슬픔을 보고 듣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에 조율되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고통을 보게 하시고 신음소리를 듣게 하시고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작은 동행을 하던 그 자리에 곁에 서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오늘도 이런저런 질고와 아픔 가운데서 그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눈물을 흘릴지 그들의 마음에 동일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조율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들의 아픔과 그 고통에 함께 참여하고 그들 어루만지며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과 함께 다시 한번 두 손 모으고 기도하며 중보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도 그 주님의 마음에 함께 조율된 자들로서 하나님, 우리가 그 아프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끌어안으며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섬길 수 있는 우리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회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불의와 억압의 시스템들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현실들을 바라보며 그 고통의 한방편에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세상에 있는 책임을 숨기고 약한 이들을 소모시키고 고통을 축소하는 아버지 바로의 언어들이 이 불의한 시스템들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아버지 존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불의와 검의 신삼에서 침묵하지 않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한 자들의 편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생명의 편을 드는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긍휼의 마음과 자비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보고 듣고 아시고 친히 구원의 손길을 펼치시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흘려보내시기 원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감각해지는 마음을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고 듣고 바라보는 것들 속에 고통과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찾아가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을 내밀게 하시고 두 손 모으며 기도하게 하시고 그 보냄받은 자로서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해야 할 자리에서 위로로, 진실을 말해야 할 자리에서 진실로, 불의 앞에 침묵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바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해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질병의 문제에 붙들려 아픔과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치유의 강선을 바라시며 그들의 마음 가운데 보고 듣고 아시고 고치시고 싸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치유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 교회와 공동체와 주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하나님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고통의 문제에 귀를 닫고 눈을 감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불의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침묵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시선에 들어오는 많은 세상의 고통의 문제들도 하나님의 시선과 눈길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셋째 날 신년 새벽 기도회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청학리에 있는 권사님들께서 따뜻한 호박죽을 끓여 놓으셨다고 합니다. 기도하시다가 우리 만나방에 가셔서 호박죽도 함께 드시고 그렇게 또 출근하시고 또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기도의 자리로 함께 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